오늘 말씀은 마가복음 7장 31절에서 37절에 있는 말씀 제가 봉독합니다. 예수께서 다시 두로 지방에서 나와 시돈을 지나고 데가볼리 지방을 통과하여 갈릴리 호수에 이르시매 사람들이 귀먹고 말 더듬는 자를 데리고 예수께 나와 안수하여 주시기를 간구하거늘 예수께서 그 사람을 따로 데리고 무리를 떠나서 손가락을 그의 양귀에 넣고 침을 뱉어 그의 혀에 손을 대시며 하늘을 우러 탄식하시며 그에게 이르시되 에바다 하시니 이는 열리라는 뜻이라. 그의 귀가 열리고 혀가 맺힌 것이 곧 풀려 말이 분명하여졌더라. 예수께서 그들에게 경고하사 아무에게도 이러지 말라 하시되 경고하실수록 그들이 더욱 널리 전파하니 사람들이 심히 놀라 이르되 그가 모든 것은 잘하였도다. 못 듣는 사람도 듣게 하고 말 못하는 사람도 말하게 한다 하니라. 이 말씀을 중심해서 에바다의 역사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유대인들은 5가지 옷을 착용합니다. 물론 이제 고대의 유대인을 말씀드리는 겁니다. 속옷과 겉옷, 두건과 신발, 그리고 허리띠까지를 옷으로 생각을 합니다. 근데 여기서 유대인의 겉옷의 쓰임새는 매우 다양합니다. 이 통으로 돼 있어 가지고 광야의 기후에 다양한 용도로 쓰이기도 합니다. 성경의 내용에 보니까 이 유대인의 겉옷에 대한 다양한 표현들을 하고 있습니다. 비유로 말씀하실 때 겉옷을 달라 하면 속옷까지 주라. 또 치유 사력이 기록되어 있는 마가복음 5장 25절에 보니까 12해를 혈루증 앓고 있던 알아온 한 여자가 있는데 많은 의사에게 많은 괴로움을 받았고 가진 것도 다 허비하였을 때 아무 효험이 없고 도리어 더 중하였던 차에 예수의 소문을 듣고 무리 가운데 끼어 뒤로 와서 그의 옷에 손을 대니 이는 내가 그의 옷에만 손을 대어도 구원을 받으리라 생각함이러라. 여러분, 예수님께서 공생의 마지막 유월절을 보내시면서 예루살렘에 입성하실 때에 민중들은 나귀 등에 겉옷을 깔아드렸다는 기록이 있고 예수님이 가실 때에 길에다가도 자기의 겉옷을 길에 폈더라라는 기록도 있습니다. 종말을 예고하셨을 때의 그 내용 중에 하나는 들에 있는 사람은 겉옷 가지려고 집에 들어가지 말라, 이렇게 하시는 기록도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함께 상상의 나라를 펴고요, 2000년 전에 갈릴리 호수 주변에서 예수님께서 아니면은 예루살렘의 성전 근처에서 예수님의 그 사역 중에 예수님이 병자를 치유하실 때 치료 사역을 행하시는 그 예수님과 예수님이 입었던 겉옷을 한번 상상해 보시기 바랍니다. 공생애 3년 이상을 지나시면서 예수님은 많은 환자들을 돌보신 그런 기록들을 가지고 있죠. 그 예수님의 겉옷, 이 겉옷은 항상 환자를 치유하는 흔적들이 남아 있으리라고 우리는 상상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이 환자를 치유하셨을 때에 그 흘렸던 땀과 또 환자들을 통해서 이렇게 튀었던 여러 가지 흔적들, 아마 땀에 베어버린 겉옷, 질병과 가난으로 고통당하는 인생들, 그리고 사회적으로는 비빌 언덕이 없던 당시에 힘없는 민중들에게 내미신 예수님의 손길, 이 사랑의 손길은 겉옷에 아주 흔적으로 남아 있었을 것 같습니다. 오늘 읽은 본문은 공생애 기간 중에 예수님이 3번째 맞이하는 유월절입니다. 공생애 기간에 4번의 유월절을 보내시는데 3번은 예루살렘에 올라가셨지만 이 3번째 유월절은요, 예루살렘에 올라가시지 않은 것 같습니다. 아마 갈릴리 지역에서 오병이어의 기적을 일으키셨죠. 사실 예수님은 이미 이때 예루살렘의 종교, 정치, 기득권 세력으로부터 매우 위험한 사람으로 주목받고 있었던 시기였습니다. 이런 기록들은 얼마든지 많이 찾을 수 있어요. 특히 마가복음 7장 1절에 보면 바리새인과 서기관 몇 사람이 예수님이 이렇게 선교 여행을 하실 때마다 민중들을 만날 때마다 꼬투리를 잡으려고 미행하고 있음을 기록하고 있어요. 예수님이 설교할 때 그 민중들 사이에 이미 예루살렘의 종교, 정치, 기득권 세력들이 그 사이사이에 숨어 앉아 있었다는 것을 성경이 여러 차례 증명하고 있습니다. 전국구 스타로 이미 널리 알려진 예수님은 오병이어 이 사건 때문에 더욱더 큰 소문이 확대돼서 가는 곳마다 예수님을 따르는 무리들이 굉장히 더 구름대처럼 많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사실 예루살렘의 리더십들은 예수님의 동선에 대해서 매우 엄중하게 살필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습니다. 민심이 세례 요한에게 갔다가 예수님께 이제 다시 넘어가는 상황이었기 때문에 그런 것 같습니다. 이런 상황 가운데 예수님은 갈릴리 중심 도시를 떠나서 이제는 갈릴리 북부
해외 지역이라고 할 수 있는 곳에 여행, 전도 여행을 떠나셨습니다. 갈릴리 경계를 넘어서서 이방 땅 두로 지방으로 가시고 스로보니게 여인의 귀신 들린 딸을 고쳐주신, 또 시돈을 거쳐서 데가볼리 지역, 그러니까 지중해 동편에 있는 데가볼리 지역을 거쳐서 결국 갈릴리 호수로 다시 돌아오셨습니다. 아마 이 기간이 제자들과 은둔 생활하시면서 제자들과의 만의 그 시간을 가지려고 하는 의도를 우리가 읽을 수 있습니다. 다른 표현으로 하자면은 제자 특별 훈련 기간으로 이 기간을 사용하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다시 갈릴리의 베이스 캠프, 선교 베이스 캠프로 돌아오셨습니다. 여러분, 당시에 이게 도보로 다니던 시대 아닙니까? 걸어서 다니는 시대에 예수님은 유대를 벗어나서 두로 지방, 시돈, 그리고 데가볼리 지방까지 전도 여행을 하고 다시 갈릴리로 돌아오는 이 여정을 보니까 육체적으로 굉장히 피곤한 상태가 된 것 같습니다. 예수님의 말씀 사역과 교육 사역, 그리고 치유 사역은 이제는 갈릴리 지역만 소문난 게 아닙니다. 이제 전국구, 당시에 유대 땅 전체, 아니 이방 땅까지 소문이 났습니다. 다시 말해서 전국구 스타로 발돋움을 한 상태에 있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예수님의 3대 사역, 그 중에 하나님의 나라를 선포하는 사역, 그리고 천국 백성의 품격을 갖추게 하기 위한 교육, 그리고 병자를 치유하는 사역, 특히 병자를 치유하는 사역에는 다른 복음서에 보면 귀신을 쫓아내는 사역이 함께 포함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주님의 치유 사역을 살펴보니까 귀신 들린 사람을 고쳐주신 적이 많아요. 시몬 베드로의 장모의 열병, 나병 환자를 고치시고, 중풍병자를 고치신 것, 손 마른 사람을 고치시고, 군대 귀신 들린 사람을 고치시고, 회당장 야이로의 죽은 딸을 살려주셨습니다. 그리고 12년이나 된 혈루병 환자를 고치시고, 정말 갈릴리 호수 주변에서 너무나도 많은 환자들을 고치신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전국구 스타로 발돋움한 예수 주변에는 늘 환자가 넘쳐났고, 그래서 주님의 겉옷은 늘 땀과 피고름의 흔적이 지워질 날이 없었다고 하는 것을 우리가 상상할 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이 땅에 오신 주님의 사역을 우리가 평가해 보니까, 첫째는 주님은 죄인인 우리와 하나님과의 막힌 담을 무너뜨리시고 하늘과 땅을 연결하는 다리가 되어주셨습니다. 사닥다리가 되어주신 것이죠. 또한 갈 길 몰라 헤매이던 불쌍한 영혼들에게 천국 백성의 품격을 갖추도록 하나님의 거룩한 나라의 백성으로 어떻게 살아야 될지를 교육하셨습니다. 그리고 불확실하고 흔들렸던 영생의 문제에 대해서 답을 주셔서 하나님의 나라를 꿈꾸는 거룩한 백성이 되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저주라 여겼던, 절망할 수밖에 없었던 질병을 가진 환자들에게 치료의 은혜를 베풀어 주심으로 새로운 삶을 살 수 있도록 길을 열어주신 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사역이었습니다. 자,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에는 갈릴리 지역에서 행하셨던 일인데요, 청각장애, 또 시각장애의 중복장애를 가진 사람을 만나시고 고쳐주신 사건이죠. 이 치료 과정에서 우리 주님이 말씀하신 에바다, 열려라 했던 그 말씀의 역사가 오늘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중에 저와 여러분의 영과 혼과 육에 다치고 눌리고 무언가에 억눌려 있던 모든 것으로부터 참 자유가 얻어지는 귀한 에바다의 역사가 여러분 가운데 체험되기 바랍니다. 사실 우리도 알지 못하는 사이 3년간 우리 안에 내면 세계는 우울한 감정을 가지고 살고 있었습니다. 이 감정을 이제 2023년 새롭게 우리 주님이 하시는 에바다의 말씀이 오늘 육성으로 들리셔서 우리 안에 우울한 감정을 떨쳐버리는 에바다의 역사, 그래서 다시 일어나 이전보다도 더 역동적인 신앙생활을 위해 주님과 동행하는 복된 성도들이 되시기 바랍니다. 오늘 우리가 이 기록된 말씀을 읽었는데 이 기록된 말씀이 우리 주님의 육성으로 들려줄 수 있길 바랍니다. 주님의 육성으로 들려진다고만 하면 분명히 에바다의 역사로 우리 안에 자유함이 분명히 자리 잡게 될 줄로 믿습니다. 자, 그래서 저는 오늘 세 가지로 말씀을 드리기로 하는데, 첫째는 우리의 귀가 좀 에바다 했으면 좋겠습니다. 귀가 에바다에서 귀가 듣는 것에 좀 자유함이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말씀을 들어도 깨달음과 감동이 없다면 오늘 이 말씀을 듣고 예수님의 육성의 말씀으로 에바다의 역사를 통해서 우리의 심령의 귀가 활짝 열려질 수 있길 바랍니다. 구약의 북이스라엘 여로보암 2세 때 활동했던
아모스 선지자는 아모스 8장 11절에서 이같이 말합니다. 양식이 없어 주림이 아니고 물이 없어 가람이 아니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못한 기갈이라고 당시 북이스라엘 사람들의 영적 상태를 진단했습니다. 극심한 영적 기갈과 영적 기근을 지적하는 말씀입니다. 지금 우리는 어떻습니까? 이스라엘 역사에서 여로보암 2세처럼 경제적으로 풍요로운 적이 없었죠. 저와 여러분도 얼마나 풍요로운 시대를 살고 있습니까? 우리나라에서 밥이나 빵이 없어 굶주리는 사람보다 각종 음료가 없어 목말라 하는 사람보다 더 극심한 기근은 뭘까요? 기갈은 무엇일까요? 그리고 우리가 시들어가고 있는 영혼, 영적인 문제 아닙니까? 아무리 하나님의 말씀이 홍수처럼 들려져도 그 말씀이 나에게 하시는 말씀으로 듣지 못하는 영적 기갈의 시대를 우리는 살아가고 있습니다. 이스라엘처럼 하나님의 말씀이 없어 영적 기갈과 영적 기근에 빠졌기 때문에 아모스가 그까지 진단한 것처럼 저와 여러분도 오늘 우리의 심령의 귀가 활짝 열려져서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질 수 있길 바랍니다. 하나님은 창세기 3장 9절에서 여호와 하나님이 아담을 부르시며 이같이 말하죠. 내가 어디 있느냐? 아담아, 내가 어디 있느냐? 이 부름은요, 약속을 파기한 죄인을 부르시는 것이고 인간을 찾아오시는 하나님의 부름입니다. 그리고 이 부름의 목적은 뭐냐? 하나님과 소통을 원하시는 부름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결과적으로 하나님께서는 죄로 말미암아 느끼고 있던 수치, 죄책, 자책감을 가죽옷을 지어 입혀주심으로 가려주시는 하나님의 자비로움을 하나님은 원하셔서 우리를 부르고 계셨습니다. 오늘도 하나님은 우리를 부르십니다. 아담아, 내가 어디 있느냐 하고 부르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우리의 귀가 활짝 열려 에바다의 은혜로 하나님, 나를 찾으시는 하나님의 음성에 응답하시는 여러분들이 되실 수 있길 바랍니다. 열왕기상 19장 9절, 여러분 정말 당세의 영웅처럼 느껴졌던 엘리야의 기록입니다. 엄청난 일을 했습니다. 그런데 북이스라엘의 여왕 이세벨의 협박, 그 협박에 못 이겨서 그는 도망쳐야 됐습니다. 결국 어디까지 갔냐면 그는 호렙산 동굴로 피신했습니다. 무기력하고 나약해졌습니다. 지진이 나고 바람이 불고, 그러나 그 속에 하나님의 음성은 없었죠. 그에게 들린 것은 바로 세미한 음성이 들렸습니다. 세미한 음성이었습니다. 우리가 집중해서 들어야 되는 음성이라는 표현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은 우리를 부르시는 하나님의 음성에 집중해서 하나님의 세미한 음성이 들려질 수 있길 바랍니다. 지금 우리는 소리의 공해 속에 살고 있습니다. 우리에게는 세상의 온갖 소리들이 들리고 있습니다. 그 세상 소리는 귀를 막으시고 닫으시고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에바다의 은혜가 임하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귀에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야 됩니다. 우리의 심령에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야 됩니다. 여러분, 인체 구조상 인간의 육신은 임종이 다가오면 모든 기능들이 하나씩 정지해 갑니다. 그런데 가장 늦게까지 살아있는 기능이 바로 청각이라고 합니다. 제가 생각할 때는 아무래도 가장 늦게까지 끝까지 하나님의 복음을 듣고 회개할 기회를 하나님은 주시지 않나 생각을 해봅니다. 여러분, 오늘도 우리를 부르시는 하나님의 음성에 에바다의 복이 함께 하심으로 혼돈하고 불확실하고 너무나도 많은 소리의 공해 속에 갈팡질팡하는 이 시대에 그리스도인의 정체성을 완벽하게 회복하지 못하고 있는 이 시대에 하나님의 음성이 세미한 음성으로 들려지심으로 영적 갈증이 해소되고 하나님이 약속하신 참 자유가 여러분 가운데 임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는요, 우리의 입술이 좀 에바다 되어 우리의 입술이 좀 자유함을 얻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의 입은요, 우리의 육신의 생명을 유지하기 위해서 음식을 잘 먹어야 되는 입이죠. 맞습니다. 잘 드셔야 되죠. 잘 먹어야 됩니다. 그러나 이 입이 먹기만을 위한 입은 절대 아니잖아요. 먹는 시간보다 우리가 말하는 시간, 표현하는 시간이 훨씬 더 많지 않습니까? 우리의 입은 우리를 부르신 목적에 합당하게 저와 여러분이 구원받은 구원의 기쁨과 감격을 찬양하는 입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혹시 우리가 고통 가운데, 고통스러운 상황 가운데 있다면 주님 앞에 부르짖는 입술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저와 여러분의 입술은 영혼을 구원하는 전도의 입술로 에바다 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먼저 우리 입술이 예수 그리스도,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제로 고백해야 됩니다. 여러분, 예수를 믿으면서 제대로 신앙 고백하지 못하는 입술, 상황에 따라 예수님을 부인하는 입술이 돼서는 절대 안 됩니다. 적극적인 고백이 아닌 소극적인 고백을 하고 있거나 아예 침묵하고 있다면 여러분, 저와 여러분의 입술이 에바다의 은혜가 임함으로 하나님이 원래 우리의 입술을 지으신 목적에 합당하게 하나님을 찬양하는 입술, 기도하는 입술, 전도하는 입술이 될 수 있길 바랍니다. 요즘에 교회 안에 이순신 장군의 신앙인이 있다는 표현을 하더라고요. 이순신 장군, 우리 호국 영웅을 넘어 성웅 이순신으로 우리 한국 사람들이 가장 존경하는 분이 바로 이순신 장군입니다. 필사즉생, 필생즉사, 죽기를 각오하면 살 것이고 살기를 각오하면 죽게 된다는 말이죠. 여러분, 이순신 장군은 노량해전에서 외적의 유탈을 맞아 쓰러지면서 이런 말씀을 했어요. 나의 죽음을 알리지 말라. 이제 잘못 번역하면 나의 죽음을 적에게 알리지 말라. 근데 사실은 장군이 죽었는데 적에게 비밀을 알릴 필요가 없으니까 번역이 잘못됐다고 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나의 죽음을 나의 군사들, 나의 수병들에게, 우리 수병들에게 알리지 말라. 그 사기를 떨어뜨리지 말라 그랬죠. 요즘 신앙인 중에 이순신 장군처럼 나의 죽음을 알리지 말라 하는 것처럼 내가 교회 다닌 것을 사람들에게 알리지 말라 하는 신앙인이 있다고 합니다. 내가 예수 믿는 것을 남에게 알리지 않는 사람들, 적극적으로 자신의 신앙을 고백하지 않는 사람들을 조롱하는 말이죠. 지금 예수를 나의 주로 고백하는 절호의 기회인데 성령 받은 사람은 예수의 부활의 증인으로 살아야 되는데 체면 때문에, 이치 때문에 고백 못하는 입술, 그 입술에 하나님의 에바다의 역사가 임하기를 바랍니다. 구원의 감격을 찬양할 때 입을 떼지 못하는 성도, 주변을 의식하는 거예요. 사람을 의식하는 거예요. 에바다의 음해가 그 입술 가운데 임함으로 자유롭게 자신이 받은 구원의 감격을 하나님 앞에 찬양으로 올려줄 수 있길 바랍니다. 그럼 마지막으로 세 번째는 우리의 눈이 에바다가 되셔서 이 눈이 좀 자유케 되길 바랍니다. 여러분, 육체의 눈을 치료하는 의료기술은 발달이 정말 많이 됐죠. 사실 이전에는 상상할 수 없는 치료 방법들이 생겼습니다. 라식, 라섹, 이미 지나간 치료 시술이고 요즘에 보니까 다초점 백내장으로 한 번에 백내장과 다초점을 동시에 이렇게 치유하는 기술도 늘어났습니다. 정말 눈을 치료하는 기술이야말로 천지개벽의 의료 기술 같습니다. 물론 다른 의료 기술도 많이 발전했습니다만. 그러나 여러분, 우리의 영적 눈은 현대의학이 아무리 발전해도 어찌할 수 없어요. 영적 눈은요, 정말 에바다의 역사가 열리지 않으면, 임하지 않으면 열릴 수 없는 겁니다. 눈이 있어도 영적인 눈이 열리지 않으면 꼭 봐야 될 것을 보지 못하고 도우시는 천군천사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지 못하고 늘 우왕좌왕 두려움과 초조함으로 실패할 수밖에 없게 된다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말씀을 듣는 중에 여러분의 눈이 에바다의 역사를 경험하셔서 눈이 좀 자유케 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열왕기하 6장의 기록에 보니까요, 북이스라엘과 아람과의 전쟁 중에 있었던 기록을 기록하고 있어요. 아람 왕이요, 신복들과 비밀 장소에서 비밀스럽게 비밀스러운 회의를 했습니다. 군사 기밀입니다. 아주 깊숙한 그곳에서 회의를 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회의 내용이 즉시 이스라엘 왕에게 낱낱이 보고됩니다. 지금으로 치면 도청이 되고 무선으로 실시간에 적에게 알려지는 상황입니다. 아람 왕은 자기 신복들과 자기들의 비밀스러운 공간에서 회의를 했고 그 회의대로 전쟁을 치르고 있는데 자신들이 설정해 놓은 매복 장소에 이미 이스라엘 군대가 알고 이미 우리 적군들을 섬멸해버렸고, 그리고 가는 골목마다 이스라엘 군대가 매복되어서 당한 일이 한두 번이 아닌 거예요. 자주 당하다 보니까 아람 왕은 혹시 우리들 가운데 이스라엘의 첩자가 있지 않나 의심을 합니다. 그런데 그 의심하는 왕의 그 말을 듣고 그 속에 있던 신복 중에 한 사람이 이같이 말합니다. 우리의 비밀스러운 작전 내용이 유출된 것은 우리 안에 첩자가 있어서 그런 것이 아니라 이스라엘이라는 나라에 신통방통한 엘리사라고 하는 선지자가 있어 다 듣고 미리 방비하기 때문입니다. 이미 우리가 회의하기 전에도 엘리사는 모든 것을 알고 있습니다. 이같이 말을 했습니다. 이 말을 들은 아람 왕은요, 수소문 끝에 엘리사를 찾는데 엘리사가 도단에 있다는 정보를
확인하고 도단으로 군사를 급파합니다. 그래 가서 엘리사를 생포해 오라고 지시합니다. 이런 말이 있죠. 아람 왕은 이에 말과 병거와 많은 군사를 보내매 그들이 밤에 갑니다. 밤에 야습을 하죠. 그래서 그 성을 에워쌌습니다. 이제 신호만 떨어지면 그 성을 함락시키고 엘리사를 이제 생포하려고 준비가 돼 있습니다. 엘리사의 종이 일찍 일어났습니다. 새벽에 일찍 나가지고 나가보니까 그 성을 둘러싸고 있는 아람 군대를 보게 됐습니다. 너무나도 많은 말과 병거가 성읍을 에워싼 것을 보여서 화들짝 놀라가지고 즉시 엘리사에게 뛰어와서 엘리사에게 이같이 말합니다. 아, 내 주여, 우리가 어찌하오리까? 탄식하면서 우리 다 죽었습니다 이거죠. 큰일 났습니다 이겁니다. 그때 영적인 눈이 떼어진 엘리사는 그 장면을 딱 본 다음에 이같이 말합니다. 열왕기하 6장 16절에서 이같이 말합니다. 두려워 말라. 우리와 함께한 자가 그들과 함께한 자보다 많으니라. 그래서 할렐루야. 여러분, 영적인 눈이 띄어진 엘리사에게는 더 많은 아람 적군이 보인 게 아니라 우리와 함께 하시는, 동행하시는, 우리를 도우시는 천군 천사를 보게 되는 영적 눈이 띄게 됐다고 하는 겁니다. 영적인 눈이 닫혀 있는 종은 하나님이 본인 엘리사를 둘러싸고 있는 불만과 불병거를 보지 못했지만, 그러나 영적인 눈이 열렸던 엘리사는 이스라엘 군대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보게 된 것이라고 하는 겁니다. 오늘도 우리의 닫혀져 있는 눈에 에바다의 은혜가 임하여 우리 성도들과 동행하시는 하나님의 임재가 보이시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눈이 열려야 됩니다. 에바다의 역사가 나타나야 됩니다. 여러분, 소돔성에 살던 롯의 아내처럼 하나님의 세계를 보지 못하니까, 약속의 세계를 보지 못하니까 두고 왔던 재물을 보는 눈, 그 눈으로 눈길이 돌아가는 순간, 돌려지는 순간 그는 소금 기둥이 되지 않습니까? 세상 정욕으로 영적인 눈이 가려져 있는 분들이 계시다면 그 눈이 에바다 하시어 이제는 우리와 늘 동행하시면서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를 이끌어 가시는 거룩한 하나님의 사자들을 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말씀을 마칩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에서 예수님은 중복장애를 가진 사람에게 에바다! 이 외치셔서 그의 귀와 눈이 열리게 됐습니다. 새로운 세계를 경험하게 된 것입니다.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체험하게 된 것입니다. 이게 바로 에바다의 역사입니다. 오늘 이 말씀을 듣는 저와 여러분도 우리의 귀가 에바다의 역사로 자유케 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지시기 바랍니다.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에게 늘 말씀으로 사명을 주시고 그 사명을 감당할 때 능력 주시겠다고 약속하시는 하나님의 음성, 그 음성이 여러분 가운데 들려지시기 바랍니다. 입이 열리시기 바랍니다. 입의 에바다가 되시기 바랍니다. 닫혀져 있던 이 입이 하나님을 찬양하는 입술이 되시기 바랍니다. 부르짖어 기도하는 입술이 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전도하는 입술이 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우리의 눈이 열려져서, 우리의 눈이 열려진다면 우리와 동행하시는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우리의 눈이 에바다하게 된다면 하나님이 늘 우리와 함께 하시면서 우리를 이끌어 가신다는 확신을 가지게 되리라고 확신합니다. 결국 우리의 생각과 의식, 우리의 삶이 에바다의 역사로 자유케 됨으로 은혜의 백성으로 이 세상을 당당하게 살아감으로 하나님의 이름을 영광해내는 모든 귀한 복된 성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오늘도 말씀으로 교훈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의 눈이, 우리의 귀가, 우리의 입술이 에바다의 역사를 경험하게 하심으로 참된 자유함으로 이 땅을 건강하게 살아가는 믿음의 사람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거룩하신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